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우리 19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9절, 19절,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비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이를 위하여 죽고 그에게 문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비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멜렉 아들아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병도 되고 왕실을 준비한 자가 아니나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만에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특포로 이스라 85명을 죽였고.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정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9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삶에서 도액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 쫓겨서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진설병 12덩이도 얻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얻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의 은밀한 일을 수행 중이라고 사실 거짓말을 했죠. 아히멜렉을 속이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얻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사울의 신복인 우리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기브아의 에셀나무에 앉아서 단창을 들고 우리 그의 그 신복들과 신하들과 회의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신하들에게 불평하면서 다윗 때문에 불편해야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아들도 다윗 편이고 신하들 니네들도 다 다윗 편이라고 마구 뭐라고 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니들이 누구를 매복시켜서 날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이렇게 엄한 소리를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었죠. 오늘은 그 회의의 후반부와 그 다음에 사울의 그 권력욕이 어떤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그 결과까지도 끔찍한 결과를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의 불안이 점점 이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야 내가 니네들한테 밭도 주고 벼슬도 주고 다 주었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다윗의 편을 드냐고 마구 승질을 내면서 화를 내죠. 한 손에 또 단창을 쥐고 있으니 얼마나 겁나는 회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 신하가 번쩍 손을 들고 저요 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 외국 에돔 출신이죠. 에돔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외국 사람입니다. 에돔 출신의 이방인 출신이어서 아마도 사울의 신하였지만 그동안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힘도 쓰지 못했겠죠. 우리도 아무래도 내 동포, 내 민족이 먼저기 때문에 외국 사람, 제3국에서 와서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면 중요한 요직에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액 입장에서는 이번이 나에게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얼마 전에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서 다윗을 봤던 이야기를 오늘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칼도 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주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과 자기의 아들도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다윗과 내통하고 있어 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사울에게 제사장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칼도 주고 응답도 받아주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사울은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눈도 돌아가고 완전히 뚜껑이 열렸겠죠. 도액은 모사꾼입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공동체에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조용할 날이 없을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키우고 자기가 그 문제를 키움으로 이권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사실을 말하는 것은 분명한데 사실을 자기 의도에 따라서 편집하고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짓말하는 자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하기 좀 힘든 정도의 그런 말로 화술을 가지고 있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 도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도액의 말에는 아히멜렉이 다윗과 내통해서 사울을 배반하고 사울왕을 죽이려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내통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단수입니다. 화술이 뛰어나다는 거죠. 도액은 분명히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전하지 않고 편집해서 전하는 거죠. 이야기를 보니까 칼은 굳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줬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TMI죠. 지나치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영웅적인 행동이 생각날 수밖에 없게끔 사울을 긁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라고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하는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였지만 앞뒤를 자르고 말을 해서 입으로는 사실을 말했는데 전달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 도액은 사울의 말을 잘 듣고 사울이 사용하는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계속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위협하면서 하는 말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 왕의 사위였고 천부장이었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그냥 이새의 아들이라고 해서 폄하해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을 이어서 우리 도액이 이야기할 때 이도 역시 다윗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똑같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낮추어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낮추어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신하들이 다윗님이라든지 다윗 용사라고 하면 아마 사울이 뚜껑이 더 열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교묘하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높이는 말 쓰지 않고 아히두베의 아들이라고 폄하시켜서만 부르지도 않고 뒤에 이름까지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차하면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빼고 아히두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집요한 사람이죠. 친한 친구를 사귀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습관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평상시에 안 쓰던 말을 잘 써서 이상한데? 얘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쓰지? 하면 그 주변에 그 말을 즐겨 쓰는 친구가 보통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과 가까워지면 그분의 말투나 그분이 잘 쓰는 말을 나도 모르게 자꾸 입에다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마음을 주는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반대로 활용하면 어떤 사람과 좋은 교제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귀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쓸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래처나 나의 상사를 다룰 때 그와 함께 대할 때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로 함께 이야기를 하며 같은 용어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리고 또 동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의 발전이 훨씬 더 쉽습니다. 보통 영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도액은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도 잘 읽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의도를 담아서 잘 말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화술을 가지고 좋지 않은 것에 이용하기 때문이죠.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르니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 제사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일이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사울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할 거고, 불려온 아히멜렉도 이거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사장인 아히멜렉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너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낮춰서 부르는 거죠. 화가 단단히 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고 동급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우리 제사장은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은 사울이 나의 주인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사장과 왕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왕의 관계가 이런 주종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 대한 존경이 사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의 신앙은 이미 무너졌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그 사람의 작은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별 생각 없이 집에 가서 아이고 무거워하고 집어 던진다든지, 뜨거운 냄비에 받침대로 생각하기 야 거기 성경책 좀 갖고 와봐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그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다루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옛날에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준 편지, 그 꼬깃꼬깃한 편지도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 둡니다. 얼마 전에 화이트데이 때 우리 청년들은 사탕바구니 얼마 되지 않는 그 사탕바구니를 받아도 입이 귀에까지 걸리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결혼 후에 대부분은 남편이 사탕바구니만 주면 인상을 구기죠. 설마 이게 다는 아니겠지?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가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다 변한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묻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는 많이 멀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고 하나님께 물은 것은 다 사실이죠.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 사실에다가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넣어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봤을 때 너는 이새의 아들 다윗과 공모한 게 틀림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대적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매복했다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 이렇게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면 어떤 한 가지 사실에도 얼마나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죄를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울왕 앞에서 아히멜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14절 보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상의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사울왕의 추궁에 당연히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자기가 죄인으로 몰리는 입장이니까 아히멜렉은 어쨌든지 간에 자기를 변명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자 아닙니까? 왕의 사위이고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실의 존귀한 자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은 왕의 주변에서 다윗처럼 신실한 자가 없고 그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아히멜렉도 사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이 변명이 사울에게 먹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누구에게 변명을 한다면 또 사과한다면 누구의 시각으로 해야 됩니까? 내 시각이 아니라 상대편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서 사과를 하면 되지만 우리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남자들이 보통 아내하고 싸운 다음에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가서 사과하러 갔다가 일만 눈덩이처럼 더 크게 만들고 오는 경우를 특히 남성들은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유는 그냥 무턱대고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아내가 화가 난 이유도 모르면서 자기의 입장에서 싸움을 전부 다 해결하고 그것을 이래서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얘기만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가 풀렸는데 상대편은 화가 풀릴 리가 없죠. 내 관점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이 화가 난 사울을 달래려면 이 사건을 사울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역적으로 몰아간다면 아히멜렉도 동일한 시각으로 다윗을 바라봐야 일단 사울왕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사울왕은 다윗은 나쁜 놈이야, 이 죽일 놈이야 그러는데 그런데 다윗님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15절 보죠.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까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마도 아히멜렉은 사울이 화를 내는 것 중에 떡도 줬고 칼도 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줬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준 것을 가장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저리 그것을 설명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 왕과 사이가 좋았을 때, 왕의 사위로 있었을 때, 왕의 호위대장으로 있었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자기한테 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나는 그렇게 왔고 얼마 전에도 다윗이 와서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해주었던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이 특별한 일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울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가 사울이라면 이전부터 얘가 아히멜렉이 다윗과 친했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단추가 끼워지면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된다는 겁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아히멜렉이 이제 빌기 시작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나도 물론이요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아무 해도 주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 다음에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아히멜렉은 이 사건에 관련해서 정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모르고 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히멜렉은 분명히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맞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점점 꼬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말 중에 하나가 아히멜렉의 대답에서 나옵니다. 아히멜렉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왕의 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그 사울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지금 사울 왕은 제사장과 주종 관계라는 겁니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면 제사장의 위치가 그만큼 높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왕의 종입니다. 제사장이 계속 왕의 종입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히멜렉은 왕의 종의 신분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이 사건을 사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에 합당한 대답을 했어야 이 위기를 넘겨갈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상사하고 만날 때가 있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액과 아히멜렉을 비교하면 그것을 알 수 있죠. 도액은 사울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일단 말을 시작을 합니다. 도액은 사울이 즐겨 쓰는 용어를 이용하고 또 사실을 재단해서 거기에 자기의 의도를 더해서 나쁜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을 사울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충실한 자, 존귀한 자로 높여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일단 이렇게 되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울과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액은 이 사건을 사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아히멜렉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만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아히멜렉이 정확하고 이성적인 시각이고 도액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주인에게 말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소통하지 못하면 바른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통하려면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 자리부터 일단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사울왕이 그 아히멜렉에게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의 핵심이 뭘까요? 왜 다윗에게 떡 주고 칼 주고 그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도 물어줬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것이 핵심일까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과 한 통속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히멜렉은 계속해서 자기가 준 떡, 자기가 준 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었던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변명을 하지만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느냐 물었던 그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새의 아들과 아히멜렉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했어야겠죠. 도액이 문제가 많고 불의한 사람이지만 아랫사람의 소통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관점을 하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히멜렉이 도액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었다면 이새의 아들과 자기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아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고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니라. 아히멜렉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변명하면서 답변했지만 결국 왕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었고 해결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건의 주범인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제사장까지 모두 다 죽여라는 최악의 결과가 얻어졌죠. 우리나라 사극에서 보통 왕에게 반역을 하면 삼족이 멸하죠. 그것과 거의 동일한 벌이 내려집니다. 왕이 호위병에게 근처에 있던 군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 죄목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역적인 다윗과 협력했고 도망자 다윗을 알고도 사울에게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니네들은 다 똑같아. 다 역적이야. 이게 그 죄목이죠. 아히멜렉 집안 모두가 다윗과 내통했어. 자기 맘대로 죄를 덮어 씌운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은 아히멜렉을 포함한 그 가문이 여호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모두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를 왕의 자리에 있도록 돕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제사장도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모두 다 몰살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이권이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그런 때면 누구나 내 이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돼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세상을 걸어가다 보면 일로 가면 내가 분명 손해보는데 그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권을 붙들고 잠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걷는 그 걸음의 방향이 뒤틀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한번 방향이 틀리고 나면 돌아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한번 방향이 어긋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이권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자꾸 무시하고 나의 길을 가다 보면 사울과 동일한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그냥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에 어긋나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안티기독교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서 사울보다 지금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이 올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주신 복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라는 이상한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사울이 가서 전부 다 제사장들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굼뜹니다. 반응이 미적거린다는 거죠. 사울왕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제사장들은 죄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건 꺼림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리더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 명령에 따르는 내 아랫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의 생각에 동의해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냥 내 윗사람이니까 복종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전부 다 이제 아이를 키우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안정감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꾸로 내 명령을 받는 또는 훈계를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싫어하겠지 좋아하겠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일을 하면 우리 아빠가 날 칭찬하겠구나, 이 일을 하면 우리 아빠한테 혼날 텐데,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해야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가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행동을 했을 때도 어느 때는 웃고 어느 때는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집에서 크게 책을 소리내어 읽을 때 어떨 때는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빽 지르고 어느 때는 가서 야, 너 똑똑하게 참 잘 읽는다 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면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이러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리더가 첫 번째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자녀와 또는 아랫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감정의 폭이 커지면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일관성 있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나부터가 어떨 때는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분명한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체를 내가 운영한다면 그 기업체의 CI와 같은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큰 틀과 기준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리더의 명령에 만약에 우리 아래에 있는 공동체가 우왕좌왕한다면 리더가 화가 나는 상황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자주 만들어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리더가 공동체에 안정감을 주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위에 있는 부장님이 좋아할지 싫어할지가 판단이 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더의 생각이 또 납득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조직이 되면 리더는 갈수록 말이 많아지고 구성원들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리더가 빠지면 그 대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말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리더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굼뜨면서 지체하면서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리더가 반응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 사울의 조직이 그런 조직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왕이 다른 신하들이 굼뜨고 지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도액을 지적합니다. 말을 시작했으니까 네가 가서 죽여 라고 명령합니다. 도액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죽였다는 것은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도액은 사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겨서 가서 그의 말대로 85명의 제사장을 전부 죽였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 죽인 것을 설명할 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은 그 제사장을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의 상징적인 옷을 이야기합니다. 뭐 목사님 가운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입고 있는데도 죽였다는 것은 제사장이고 뭐고 전혀 관계치 않고 죽였다는 거죠. 다른 신하들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눈치 보는데 도액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액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 도액은 하나님도 그의 말씀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액에게는 세마포를 입었건 다른 옷을 입었건 한복을 입었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그의 눈에는 똑같았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은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멜렉의 가정에 대한 사울의 명령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젖먹는 자들까지 모두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까지도 다 죽였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가끔 나오는 우리 사무엘상을 읽을 때도 나왔었는데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시는 아주 독특한 전쟁이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적한 사람들의 영적인 죄를 묻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진멸하라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생명 있는 것들을 모두 거두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우리 15장에서 우리 아말렉과의 전투를 다루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너가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가서 생명인 것들은 모두 거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하죠. 가서 전쟁을 이겨놓고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챙겨옵니다. 좋은 것들은 따로 챙겨서 오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울 거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그런 선언까지 하게 만들죠. 그 진멸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이 버림받는 이유가 되었는데 오늘은 얘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이전에 과거에 어겼습니다. 그런데 세상 신하인 도액은 사울의 진멸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진멸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뜻을 따를 때는 진멸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에 대한 진멸의 명령은 어겼지만 어이없게도 여호와의 사람인 제사장들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사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대해서는 융통성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지만 이것까지는 괜찮겠지? 이것까지 뭐라고 하시겠어?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이익을 위해서는 융통성을 두지 않고 굉장히 철저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있습니다. 사울의 징조를 보이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여전히 쫓기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외국에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망신도 당하고 아둘람 굴에 또 숨기도 하고 모압 왕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반역자로 외국을 여기저기 떠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정반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백방입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고 그의 곁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군사력과 큰 권력이 있어서 오늘처럼 부당하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85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울이 앞으로 많이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사울의 주변의 사람의 구성들이 바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주목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에돔 출신 족속의 한 사람이, 도액이 오늘의 이야기의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주변에 이방인이 힘을 얻고 사울이 이제 이방인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울에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가고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요나단도 사울과 대립해서 떠나갔습니다. 딸 미갈도 떠났고 하나님의 사사였던 사무엘도 떠났습니다. 그의 신하들과의 관계도 지금 많이 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계속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딸 미갈도 다윗에게 오고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다윗에게 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지자 갓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모압 왕도 이익과 관계없이 그를 도와서 지난 시간에 부모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익과 관계없이 사람이 붙는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익과 관계없이 붙는 사람 중에는 도액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액은 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도액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비상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세상의 이익과 밀착된 도액이 나의 삶의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액이 나타나면 긴장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도액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우리를 걸어가라고 그렇게 인도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도액과 같은 사람이 사울의 주변에 많아질수록 사울의 삶과 목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고 삶의 문제들을, 만나는 삶의 문제들은 이제 모두 사울 스스로가 풀어야 될 겁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왕으로 살지만 그의 삶은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도액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방 땅에서 쫓기면서 살지만 택한 자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다윗에게 붙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도대체 우리의 삶을 무엇이 끌고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도액이 끌고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 근처에 있는 도액에 있을지라도 도액에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면 우리의 삶에 도액이 누구인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과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도액을 골라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